할렐루야. 참 오늘 참 보기 좋은 모습 중에 하나가 3대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주사랑교회도 이런 은혜가 있네요. 3대가 할머니 또 엄마 아빠 또 이렇게 손주들 이렇게 3대가 예배드리는 이렇게 참 이런 가정이 우리 주사랑교회 많이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참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의 신앙생활의 중심은, 다시 한번 시작. 나의 신앙생활의 중심은. 아멘. 오뚜기를 아십니까? 오뚜기는 아무리 넘어뜨려도 벌떡벌떡 일어나죠. 그 이유를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죠. 왜 그렇게 벌떡벌떡 일어날까요? 그것은 무게중심을 딱 가운데 두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넘어뜨려도 신기하죠. 참 저 어렸을 때 처음에 오뚜기를 이렇게 오뚜기 장난감을 보는데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넘어뜨려도 벌떡 일어나고. 중심이라는 것이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중심을 잘 잡아야만이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장담 못해요. 위기가 찾아와요.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다시금 중심을 바로 잡아서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심이란 말에 바로 우리의 가운데죠. 가운데 마음. 이게 중심하면은 어쩌면 우리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중심이라 그러면 우리 마음의 어떤 신앙의 중심이 어떻게 세워져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만약에 오늘날 기업에서 한 명의 신입사원을 채용한다면 다윗을 채용할까요?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그리 배우지도 못했죠. 그리고 그가 키가 크고 준수한 그런 모습도 아니었어요. 용모도 빼어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만약에 이 기업에서 신입사원을 채용한다면 다윗의 형들이 오히려 더 좋은 조건일 수 있습니다. 엘리압은 특별히 그런 면에서 탁월했죠. 용모도 뛰어났어요. 모든 면 뛰어났어요. 성경은 6절에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그만큼 뛰어났다는 거예요. 다윗은 전혀 그런 조건이 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했어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해 보세요.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아멘. 여러분들 보면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 모습에서는 영적인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이런 모습 있는 자들, 외모가 출중하지 않고 여러 가지 조건과 환경이 좋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다면,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다면 성경은 세 번째 줄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줄 시작.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이가 그니 기름 부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기업에서는 이런 자들을 채우시는데, 이런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중심이 있는 자들입니다. 7절 말씀, 오늘 본문의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지금 여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외모를 본다면
보잘것없죠. 저조차도 보잘것없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뭐 키가 그렇게 남들보다 큽니까? 아니면 얼굴이 준수합니까? 뭐 풍채가 있습니까? 요즘에 말하는 몸짱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신앙생활의 중심, 영적인 중심, 용모와 신장을 보지 않아요. 우리 속에는 내적인 것을 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못생겨서도, 내가 좀 여러 가지 부족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보지 않는다니까요. 제가 몇 년 전에 이 가까운데 그 아는 목사님이 무슨 그 기관을 설립한다고 해서 갔어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제가 아는 유명한 목사님이 제 생각에는 직접 얼굴만 봤으니까, 왜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저도 지금 유튜브로 나가지만 이렇게 위에만 보잖아요. 위에만 보니까 키가 굉장히 크고 막 이렇게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가서 직접 만나봤는데 키가 조그만해요. 저보다 한참을 작더라고요. 그런데도 귀하게 쓰시대요. 중요하지 않아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내가 신앙생활 할 때 내 중심이 세상적인 중심, 그것은 세상이 보는 눈이지만, 세상의 어떤 기업가가 사람을 채용할 때 쓰는 기준이지만, 하나님의 기업에서는 오직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 바로 세워 있는 자, 그런 자에게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할렐루야. 그런 자에게 기름 부은 자, 기름 부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기준은 엘리압 형이나 형들처럼 어떤 뛰어난 그런 조건이 아니더라고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사울왕, 여러분들 아시죠? 이 사울왕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실 때 이 사울왕이 얼마나 빼어났냐면 사무엘상 9장에 보겠어요.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니까 이 사울이 굉장히 외모가 출중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기스가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하더라. 굉장히 키도 큰 거예요. 사울이 이랬다니까요. 그런 자가 왜 버림받았을까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는 페아시고라는 이 페아시고의 이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사울왕이에요. 왜 그랬을까? 중심이 처음에는 올바랐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중심이. 그래서 세우려 했더니 뭐라고 이렇게 말합니까? 사울이 왕으로 첫 번째 왕을 뽑잖아요. 그게 사무엘이 세우려고 그랬을 때 21절 말씀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9장 21절이에요. 9장 21절. 같이 고백합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 너를 왕으로 세울 거다 그러니까 나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나는 가장 작은 지파, 그 중에서도 꼭 가족 자체도 베냐민 지파 모든 가장 미약한 지파의 한 사람입니다. 만약에 이런 자가 된다면 여러분 세력 싸움 아니겠어요? 세력 싸움. 12지파를 통솔하려면 그래도 그 지파 중에 통솔력이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레위 지파 좋잖아요. 제사장 지파니까. 이런 지파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왜 나는 이렇게 가장 작은 지파 중에도 가장 미약한 이 베냐민 지파 속에서 나를 선택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에 대선이 끝났지만 이 대선을 통해서도 보세요. 만약에 이 대선할 때 무소속 정말 출중하거나 막 뛰어나지 않으면 무소속이 되기 쉽지 않죠. 왜 그럴까요? 세력이 없으니까. 이게 마치 지금 그거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사울이 처음에 어느 정도냐 나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대통령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안 됩니다. 저 능력 있는 힘 있는 당
당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정도로 겸손을 가진 자였어요. 처음부터 중심이 없었던 것이 아니죠. 처음엔 중심이 이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중심이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이제 왕권을 잡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기 시작합니다. 제사도 자기가 직접 드리고 아말렉을 진멸하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좋은 것은 자기가 챙기고, 그러면서 선지자가 야단을 치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사실 하나님 앞에 좋은 거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거짓말까지 하기 시작해요. 심지어는 자기가 길갈이다 기념비까지 세우면서 자기를 높이는, 동상을 세운다는 거죠. 동상을 세워서 내가 이 나라의 왕이다. 이렇게 변질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처음에 그렇게 신앙생활에 중심을 가졌던 이 사울을 패버립니다. 읽어볼까요?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아멘.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중심을 가진 자는 자기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살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욕망대로 살았더니 어떤 결과가 초래됩니까? 결국은 패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버림받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시대 귀하게 쓰시는 주의 종들 많아요. 정말 큰 교회, 많은 성도들을 정말 우러러보고 존경받는 그런 주의 종들이 은퇴하고 욕심을 가지고 물질의 문제 때문에 또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 좀 더 윤택하려고 평생을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던 자들이 왜 노년에 말년에 중심을 놓쳐버리는지,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지 않으면 패하시고, 이 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아멘, 세우시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주사랑교회에 있는 여러분들의 자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쓰실만 하기 때문에 이 강단을 맡기셨고, 쓰실만 하시기에 여러분들의 자리를 다 이렇게 주사랑교회에 앉아서 예배드리게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 세미나를 참석하는 첫날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메시지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그 주의종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 맡길만 하니까 강단을 맡겼다. 그 당시에 시작 때 제가 처음 청빙을 받아가지고 정말 성도들, 어르신들 몇 분만 있고 이럴 때는, 그 전에 목사님이 젊은 성도들은 다 빼가고 그냥 어르신들, 진짜 할머니 되게 딱 볼 때 할머니만 계신 거예요. 할머니. 여기 증인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딱 은혜를 받았어요. 뭐냐? 맡길 만한 사람에게 강단을 맡긴다라는 거죠. 숫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강단을 맡긴다. 할렐루야. 맡길 만한 자에게, 여러분들에게 주사랑교회 직분자로 세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맡길 만한 자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선택하셔서 이렇게 3대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아무나 이렇게 3대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맡길 만하니까 세우신 자, 하나님이 채용한 자. 할렐루야. 친구 따라 강남은 우리 청년들 처음에는 내가 친구 따라 왔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길만 하기에, 세우실만 하기에 이 자리에 있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사도행전 13장 21을 통해서 패하시고 패함을 맞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처럼 여러분들의 이름이 거기 들어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세우시고, 그러면 세운 목적은 뭐냐?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증거하여 가라사대, 그 이유는 맨 끝에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하나님의 그 중심을 갖고 사는 자예요. 하나님의 중심을 갖고 사는 자.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았어요.
중심이 완전 무너져 버린 거예요. 제가 서로 얘기했던 것처럼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오뚜기처럼 할렐루야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가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중심을 바로 세우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 어떠하기를 원하실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중심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첫 번째, 나의 신앙생활의 중심은 세상의 중심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하면은 가장 우리에게 유혹되는 게 첫 번째가 뭐죠? 돈이죠, 돈. 재물입니다. 또한 돈 가지면 뭘 갖고 싶어요? 이제 명예를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명예를 가지면 또 뭘 갖고 싶죠? 권력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좀 뭔가 이 땅에서 뭔가 하는 크게 하는 정치인들은 처음에 돈을 가지니까 야, 이 돈 가지고 이제 명예가 좀 갖고 싶어. 그래서 국회의원 출마하고 막 이렇게 하죠. 그러다 국회의원 하고 막 하다 보니까 이제 권력을 잡고 싶어요. 그래서 자꾸 그렇게 변질되어져 가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의 중심을 두지 말라 이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차단하고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의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거죠. 재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재물 가지고 여러분들 헌금을 통해서 교회를 위해서 지난주 수요일 날 이제 헌금에 대한 이제 고린도 교회를 해서 결혼의 말씀을 통해서 헌금은 구원받은 자가 감사하고 감격해서 드려지는 것이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했던 것처럼 교회를 위해서 드려지는 한 것처럼 우리가 재물도 그래요. 명예도 권력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려고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면 되는데 자꾸 치우치다 보니까 그쪽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물질 만능주의 시대 살면서 이 만몬, 이 물질에 우리가 넘어지고 명예 권력에 넘어져요. 세상의 중심을 두지 말라는 것은 세상과 완전히 차단하고 끊으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릴 줄 아는 할렐루야.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5가지.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 그렇게 되기보다는 어떻게 되집니까? 오히려 세상에 붙잡힘을 받고 살아요. 왜 그럴까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세상을 쫓아가다 보니까. 대마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쫓다가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을 향해서 갔어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 속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는 자, 이런 신앙생활의 중심을 갖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윗 하면은 생각나는 게 다윗과 골리앗이죠. 이 다윗과 골리앗, 그럼 골리앗을 통해서 우리는 골리앗을 통해서 골리앗은 세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경은 어떤 재밌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주려고 다윗과 골리앗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교훈을 주고자 한다면 골리앗은 그 당시에 보세요. 최고였어요. 이 골리앗만 나오면 이 블레셋 군대는 막 사기가 충만했어요. 반면에 이스라엘 그 군대들은 그냥 기가 죽어가지고 그런 자들. 그러니까 그런 모습 속에서 골리앗은 그 당시 최고의 어떤 세상의 중심이 됐던 그런 대표적인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골리앗 앞에 이 소년 다윗은 이 목자, 여러분들 목자, 그것도 좀 덩치가 있고 이런 목자가 아니라 소년이에요. 소년 목자. 제 생각에는 한 우리 민우 정도 되지 않을까? 아니면 좀 더 나가면 우리 기껏 해봤자 시은이 정도? 나이? 약 17세로 보거든요. 17세, 14세, 17세, 14세, 17세. 그런 소년이 사무엘상 17장 26절을 통해서 보면 이 블레셋의 이 골리앗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가 죽고 이랬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읽습니다. 다윗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세상 앞에 당당한 거예요. 세상 앞에. 이 골리앗 앞에 당당한 거예요. 우리가 보는 눈은 골리앗 자체가 축복일 것 같아. 야, 키도 크고 능력도 있고 막 등치도 크고 모든 이 블레셋 최고의 장군. 그러나 45절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다윗은 세상에 굴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골리앗을 바라볼 때 자기는 굉장히 연약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같은, 그런데 이 다윗만큼은 세상의 중심을 두지 않았어요. 세상의 중심을 두지 않고 네가 아무리 큰 칼과 창과 단장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하고 싸운다 이거죠. 세상을 정복하는 자는 세상과 싸우는데 오직 여호와의 이름으로 만군이에요. 만군. 네? 예를 들어서 1군단, 2군단, 4단, 군단, 4단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만 개가 있다고 친 게. 표현을 그렇게 한 거예요. 만군에. 네가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진 세상의 모든 걸 가진 자라 할지라도 나는 내 뒤에 만군의 여호와가 있다라고 이렇게 나가는 거죠. 세상과 싸워서 이기. 우리 아이들, 우리 청년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자는 스폰서를 뒤에 하나님으로 두세요. 네? 부모는 한계가 있어요. 대줘도 이것은요 감당 못해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 다니엘 학습법이라고,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지금 목사님 되셨나고 그랬어요. 꽤 오래된 전도사님으로 공부를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그가 나가면서 나는 오직 하나님, 내 뒷배경은 하나님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세상에 중심을 두지 않는 거예요. 소년이었지만 당당했어요. 왜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을까? 세상 중심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 뒤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두 번째, 나의 생활의 중심은, 두 번째는 오직 하나님께만 중심을 두는 거예요. 세상에 중심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중심을 두는 자예요. 할렐루야. 다윗은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누굴 두려워했습니까? 하나님은 두려워했어요. 이것을 우리는 경외, 하나님 경외한다 그러죠. 경외. 경외한다는 것은 제가 늘 표현하지만요, 오른쪽에는요, 우리가 존경함이 있어야 돼요. 존경함. 그냥 무서운 게 아니라 존경함이 있고 왼쪽에 두려움을 생각해야 이게 온전한 경외가 되죠. 하나님 무조건 무서운 분이 아니라 하나님 존경받을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존경하여 그분을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자복하고 엎드리고 그분 앞에 경배하게 돼요. 오직 그분만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존경스러워요. 성경이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던 모든 성경에 노래하는 자들은 이 여호와 경외 신앙을 갖고 나갔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중심. 그래서 다윗은 시편 71편 5절에도 나는 어려서부터 하나님 의지했다. 하나님 경외했다. 하나님만 섬겼다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71편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는 주는 나의 소망이시여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 우리 아이들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 지금 여기 있는 우리 아이들이요, 두고 보세요. 나중에 크게 하나님께서 쓰실 거예요. 아멘. 꼭 크게 쓴다면 우리 뭐 대통령 된다. 우리 옛날에 다 뭐 장래희망 다 대통령이죠. 다 대통령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까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처럼 세우신 이유는 내 뜻을 이루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쓰신다는 거죠. 중심을 갖고. 하나님의 중심을 사는 자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감격에 의해서 그는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선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7절 보세요. 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구원자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골리앗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구원자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게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 경외 신앙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 삽니까? 그분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 성경은 목자다라고 그러죠. 목자. 시편 23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이 말은 뭡니까? 내가 부족함을 찾으면 얼마든지 부족함이 많지. 그러나 내가 부족하지 않은 이유는 그분이 나의 목자. 목자는 뭡니까? 책임져 주는 거죠. 다 책임져 주는 거예요. 양이 평안히 쉴 수 있도록 다 책임져 주기 때문에.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시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삶의 모든 것에 책임져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23편 6절에는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따르리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이 목자신앙. 이것도 안 주시고 저것도 안 주시고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다윗은요, 아니 하나님께서 어려서부터 17세 나이에 기름을 붓더만, 아니 기름 부으면 바로 왕으로 세워서 뭔가 나가야 되는데 맨날 도망자 신세가 되고, 아니 왕권 잡아서 자식 새끼 낳았더니 자식이 또 자기를 죽이려고 또 그냥 칼 들고 쫓아다니네. 부족함 투성이에요. 그럼에도 그의 고백은 한결같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우리 다 같이 한번 시편 23편 1절을 고백하면서 여러분 이 구원자 신앙, 목자 신앙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럼 무엇으로 만족합니까? 2절 말씀 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이것은 영적으로는 푸른 초장이 뭡니까? 먹어야 될 거지. 진리의 말씀이죠. 쉴만한 물가 뭡니까? 생명수죠. 성령의 생수죠. 네? 우리가 은혜와 진리면 충분한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진리대로 살아가면 제가 늘 말씀드린 10,000원의 행복을 가지고 살 수 있어요. 근데 1억을 줘도 행복하지 않는 이유는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을 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 중심, 세상을 쫓아. 그러나 하나님 중심인 자는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정말 이런 부모를 만나게 해주신 것, 내가 이런 교회를 만나게 해주신 것, 이런 주의 종을 만나게 해주신 것, 이런 성도들을 만나게 해주신 것. 아멘 안 하시네. 네? 눈치가 있으셔야지. 이러면 계속 아멘 하라고 하는 건데. 계속 강조하면요 아멘 하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서로 간에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이런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자들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다윗이 하나님이 목자 되심이 충분했을까 봤더니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선언하기를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런데 선한 목자의 특징이 뭐라고 말합니까? 11절 말씀 읽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목자로서 충분하지 않습니까? 사자와 그 맹수가 이 양들을 잡으려 할 때 이 목자는 가서 책임지고.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사자나 그런 엄청난 맹수가 양들을 잡을 때 나는 그 사자와 맹수들과 싸웠다는 거죠. 바로 이런 경험을 했던 자가 바로 목자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데 악한 목자는, 싹군 목자는 어떻게 됩니까? 양들 버리고 도망가 버리죠. 이단 교주들 보세요. 결론적으로 자기의 어떤 무슨 문제가 되면 도망가 버리잖아요. 돈 갖고 먹튀 하잖아요, 먹튀. 예? 근데 선한 목자는 절대로,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아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자들은 어떻게 삽니까? 말씀 중심을 사는 거예요. 말씀 중심. 말씀 중심. 여러분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의 모든, 우리의 신앙의 삶에 예리하게 수술할 것이면 수술해버리고,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이것이 말씀이에요. 예? 말씀은 우리 심령에 변화를 주는 거예요. 오늘도 차량 운행을 하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 말씀 중에 극동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듣고 있는데, 그 말씀 중에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자기를 지금까지 목회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 그럼 뭐 하나님이 아무개야 이렇게 말했겠냐고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거예요. 아, 말씀은 나로 하여금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만 나를 치료하고 수술하고 나를 세우고 회복시키고 내 마음 힘들고 어려움 다 하신다고 말하는, 너 마음의 생각과 뜻을 내가 감찰한다. 말씀이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많은 군중들 앞에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면서 막 영 얘기라고 막 이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좋은 건 얘기하려다 보니까 뭐 이런 영 생명 이런 얘기하니까 한 사람이 하나씩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6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67절 시작.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이러는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영적인 얘기하니까 한 사람 한씩 또 이거 먹을 것도 안 주고 뭐 오병이어 칠병이어 기적 얘기해서 야 이거 오면은 뭐 배부르게 먹고 이거 이런 뭐 병 고치고 막 이런 것만 있는 줄 알았더니 뭐 하나님 나라 얘기만 하고 결론은 뭐 우리가 알아듣지 못한 이런 얘기네. 그러니까 한둘 떠나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야 교회가 뭐가 있는데 교회 오면 뭐 애 못난 사람 애 잘났더래, 뭐 돈 못 번 사람 돈 잘 벌더래, 뭐 이렇게 해서 왔는데 왔더니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만 얘기해요. 뭐 못 알아듣는 얘기만, 땅의 것 하나도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한두 명씩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68절 이 고백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해야 돼.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에 계시면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예?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자는 이렇게 말씀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왜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니까 우리가 은혜와 진리면 충분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주사랑교회도 목사님 맨날 설교하는 게 맨날 영생 얘기하고 무슨 이단이야? 뭐 영생이 원래 좋은 말인데 이단이 막 그렇게 잘못했으니까 영생이, 우리가 영생교고 이상한데, 사실 영생교가 우리 기독교가 영생교거든요.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교회예요. 교리 뭐 교단 뭐 이런. 그런데 이단이 잘못된 교리로 가르치는 영생교가 이상한 건데, 우리 목사님도 혹시 이단 아니야? 맨날 영생만 얘기하는. 전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한두 명씩 떠나요. 한두 명씩. 진짜 우리 교회 그래서 떠나잖아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견고히 제 목회생활 15년째 여러분들 참 의리도 있어요. 이렇게 같이. 가장 의리 있는 우리 가족들이죠. 꼼짝없이. 처음에 목회 시작할 때 3년만 기다려라. 얼마 전에 우리 아이들이 아빠 3년 기다리라더니 지금 15년째인데. 근데 사실 내가 보기에는 항상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 하여튼 오면은 그냥 뭐가 좋은지 그냥 친구들하고 뭐 박장대소하고 뭐 하여튼 별로 안 웃긴 것도 돼. 그러면 됐죠. 뭐 행복하면 되지 뭐. 예?
넓은 집 놔두고 맨날 왜 좁은 데 모여서 이렇게 그냥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청년들. 그게 왜 그럴까요? 좋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럼 됐죠. 행복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 신앙의 행복은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내가 어디를 가리올까? 내가 우리 가정이 있는데 내가 어디를 떠나리까? 아무리 좋은 집이 있어도 여러분들 여행을 가보세요. 한 일주일은 그래도 한 2주째 되니까 좀 집 생각나. 그래서 요즘 외국 나가서 사는 사람들이 그 고향 생각에 그게 집단하면 옛날에 그 개고생이잖아요. 집단하면 개고생. 이게 잠깐 갔다 오는 건 괜찮지만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는데 들어와야 되는 거죠.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회사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면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녀와야 되는 거지. 다녀오겠다 그러니까 안 들어오면 가출이잖아요. 네?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내가 어디를 가오리까? 내 가정이 있는데 내가 어디 가겠냐고요. 우리 주사랑교회가 있는데 내가 어디 가서 세상에서 놀겠냐 이거예요. 말씀 중심의 사람은 말씀이 계시니까 내가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다윗은 항상 말씀 중심으로 살았죠. 다윗이 왕권을 가지고 했을 때 블레셋과의 전투를 할 때도 사무엘상 23장 2절에 보니까 항상 물어보는 거예요. 말씀에 응답이 있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사무엘상 23장 2절에 보니까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라는 것을 말씀한다는 거잖아요. 너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 나를 구원하라. 말씀이. 베드로의 고백 아시죠? 누가복음 5장 5절에 너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는데 너 그래도 내가 지시하는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그러니까 5장 5절에 보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여기서부터 같이 시작.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멘. 이 강단에서 황인수의 말이면 안 들어도 돼요. 제가 어제도 금요일날도 그런 설교를 했어요. 아니 돈 버는 얘기를 하면 나보다 여기 기업가가 와서 여기서 설교를 해야죠. 근데 저는 돈 버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얘기니까 저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말을 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자격이 있다는 거죠. 주의 말씀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떤 게 삽니까? 성전 중심을 갖고 살아요. 성전 중심. 그래서 여러분들 왜 우리 가운데 교회를 주신 줄 아십니까? 우리가 교회가 없으면 집이 없는 것과 똑같아요. 제가 아까도 고백했잖아요. 맡길 만한 강단이 있고 맡길 만한 교회를 여러분들에게 맡기셨으니 여러분들이 주사랑교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회원 자격으로서 여러분들 주사랑교회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남의 교회 딱 들어가 보세요. 굉장히 어색하죠? 근데 우리 교회 들을 때 막 어색한 거 있어요? 팍 들어오면 다 알아. 그냥 우리 교회 뭐가 있고 뭐가 다 알아. 다 가서 커피는 저기 있고 뭐 저기고. 그러니까 남의 교회는 두리번 거리면서 남의 집이 그렇다는 거예요. 네?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가 두리번 거리지만 하나님의 저는 교회는 여러분들이 즐겨. 할렐루야.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이 성전을 사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다윗은 성전 중심의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성전이 너무 좋으니까 성전까지 지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성전을 지으게 하지는 못했지만 그러게 시편 5편 7절에도 이 다윗은 내가 성전을 향해서 항상 주를 경외함을 표현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항상 예배합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고백하죠. 성전 중심에서. 그리고 항상 그가 내가 고난을 당할 때 정말 몰랐었는데 내가 주의 성전에 들어오니까 주의 성전에 들어오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니까 내가 이 길이 잘못됐구나.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지 못했구나.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시편 138편 2절에도 항상 성전을 향해서 경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38편 2절.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아멘. 다니엘은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은 아무리 우상에게 절하면은 죽어 하지만 예루살렘 곧 성전을 향해서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앞에 정한 대로 예배를 드립니다. 읽어볼까요? 다니엘이 이 조세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무릎을 꿇고 기도 감사하는 행위가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너 이렇게 하면 죽어 그런데도 그 신경 안 쓰고 예루살렘에서 어쩌면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비대면 예배. 예루살렘 직접 가서 예배 드리면 그 향해서 방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비대면 예배를. 제가 비대면을 뭐라고 하진 않습니다. 근데 비대면을 대면처럼 똑같이 이 사무엘처럼 하느냐, 이 다니엘처럼 하느냐. 그냥 잠옷바람으로 대충 앉아서 예배를 드리냐 이거하고 정말로 이 대면 예배처럼 옷을 정장을 입고 예물 준비하고 마치 우리 교회 들어오면 여러분들 예물 다 하잖아요. 그 뜻이 먼저 예물을 딱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성전 중심의 사람. 왜 하나님께서 성전을 주셨습니까? 성전에서 예배하고 성전에서 감사하고 성전에서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성전 중심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성전 중심의 사람이었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절기 때가 돼서 이 예루살렘에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갔단 말이에요. 근데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찾았는데 어디서 찾았습니까? 성전에서 찾았어요. 누가복음 2장 4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누가복음 2장 49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왜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될까?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좀 바꿔서 얘기하면은 내 집이 있잖아. 내 집에 우리 아무개 권사님을 찾는데 당연히 아무개 권사님 집에 있지. 근데 밖에 나가면 당연히 어디로 가? 자기 집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컴백홈 한단 말이죠. 근데 집은 안 가보고 제일 먼저 집부터 가봐야 되는데 집은 안 가보고 막 돌다가 나중에 집을 간 거예요. 그 나중에 찾으니까 예수님께서 야, 나 집에 어머님, 아버님, 나 집에 있지 않겠어요? 내가 항상 집에 있지 않겠어요? 이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성전, 할렐루야. 성전이 있어야 든든한 거예요. 성전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돌아갈 곳이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릴 곳이 있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가 존재하니 교회 안에 또 주의 종이 말씀 선포하는 자가 있고 들을 수 있는 성도들이 있고 영광 받으실 하나님이 있으니 아멘. 그럼 충분하죠. 거기에 숫자 얘기가 나옵니까? 뭐 크고 작음의 문제가 나옵니까? 아니면 뭐 훌륭한 시설이 잘 돼 있다고 잘 돼 있는 얘기 나옵니까? 아니에요. 건물이 있고 예배 처소가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이 이동 텐트 성막이라고 그러죠. 교회가 맨날 이동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어디든지 그 교회가 존재하면은 제사장이 있었고 또 제사장이 갔을 때 그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는 이 제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 충분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누가? 받으실 하나님이 계시니 충분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내 신앙생활의 중심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신앙의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고린도서 13장 5절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의 중심이 흐트러져 있는가? 내가 다시금 일어서야 되는데 일어서려면은 나를 돌아봐야 되겠죠.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줄이냐. 여러분, 이 말씀이 없어요. 믿음에 있는가? 믿음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죠. 그리고 나 자신이 항상 그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는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를 확실하게 네가 한번 점검을 해보라. 그렇지 않으면 버리운 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내 신앙생활의 중심은 천국이에요. 천국. 할렐루야. 이번 주 금요일 날에도 말씀 전한 게 그거예요. 천국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 얘기. 천국. 내 삶 속에 천국. 우리의 소원은 통일. 옛날에, 요즘에 그거 부르지도 않죠.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는 그냥 그 학곡 과목에 노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원은 천국이에요. 천국. 할렐루야. 예? 천국이란 말이죠. 땅의 것은 이리 살 수도 있고 저리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 그래서 축복, 유언의 축복에서 금요일 설교를 하면서 우리는 다 축복받은 자입니다.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유언하셨습니다. 이 유언의 축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죽으셨습니다. 왜? 유언은 죽은 자가 죽어야 효력이 나타나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살아나심을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 내용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이 유언의 축복이 주어집니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들이 금요일날 안 나오니까 제가 리바이브를 잠깐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자신을 항상 내가 천국 소망을 갖고 있는가를 여러분들 항상 자신을 시험하고 자신을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버리운 자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30절에 보니까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늦어요. 지옥에 가서 아무리 이를 갈며 슬피로 늦는 거예요. 거기서는 다시금의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이거 꼭 붙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에요. 네? 저번에 보세요. 부산에서 갑자기 무슨 어디서 아니 택시가 붕 날라오더만 앞에 근데 만약에 그 위에 그 밑에 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 영문도 없이 그냥 즉사하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 모르는 거예요. 그러게 항상 우리 삶 가운데 신앙생활의 중심은 천국. 할렐루야. 그런 자는 세상의 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두는 자들은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요, 하나님은 나의 선한 목자요, 그러기에 말씀의 중심을 달고 성전 중심을 가지고 주의 종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가 신앙생활의 중심을 가진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자기를 계속해서 복종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버림받지 않으려고 자기 자신의 신앙생활을 항상 점검을 했다는 거예요. 주의 종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사랑교 성도들은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천국 소망의 신앙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의 중심을 두지 말고 하나님 중심을 갖고 말씀 중심을 가지고 교회 중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지만 그래도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는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라고 하나님 중심 신앙을 갖고 나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심을 믿고 어떤 환경에서도 넘어지지 흔들리지 말고 오뚜기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있게 살아가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더하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세움받은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